샬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압볼의 아들 엘나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해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순정하여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랑곳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위협 앞에서의 가장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했던 예레미야의 발언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이 모든 회중들에게 선왕 히스기야 때의 역사를 말해주었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의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을 돌이키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왕인 여호야김은 히스기야 왕과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 출신의 우리아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 군사들, 관료들은 국외로 도망간 그를 잡아들여서 죽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때와 견주어 여호야김 왕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그 악행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대에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죽이고 마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동일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주여 날 가르치소서.